5월 10일 오늘 맥청이 성경읽기 민수기 19장, 시편 56편, 57편, 이사야 8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민수기 1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이 있어요. 죄를 탄 물이죠. 잿물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그 앞에 이제 바로 앞에 16, 17장 그거 보시면은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켜요.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 사건 후에 이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잿물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죠.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음을 선고받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이제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것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든가 뭐 염을 한다든지 뭐 사고 처리를 위해서 시체를 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든지 뭐 집안에 장례식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정 기간 이제 지나서 정결하게 해야 이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할 때 필요한 잿물이 있어요. 죄를 섞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19장 1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부정해지느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해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정결하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사이에는 성전에 그 예배라든가 뭐 절기라든가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어떻게 이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7일 동안 일단 부정한데 12절에 보면 그건 셋째 날 부정한 지 셋째 날 이 잿물이죠. 잿물을 그 사람한테 뿌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 일주일 만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날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잿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이제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되죠.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뭐 염을 하든지 사고 처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가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원래면은 이 정결함을 회복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은 정결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정결함을, 그러니까 뭐 몸에 뭐 때가 묻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부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유출병이 있다든가 사체 접촉이라든가 나병이 있죠. 이런 거라든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에 관한 이제 말씀들이 있죠. 죄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하나님 모시에 더러운 것들을 접촉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구약 시절에는 정결 예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법을 이제 앞에 좀 이따 볼 텐데, 그것으로 이제 정결하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다 이걸 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해가 지나면은, 해 떨어지면, 날 바뀌면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간단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일주일 동안, 어떤 거는 병이 나아야 정결하게 된다든지, 이제 기간이 있고, 끝날 때 정결 예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속죄제를 드리고, 이 잿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예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렇게 또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자기 가족 중에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부정해지는 거죠. 그 자기 식구 장례식을 하게 되면 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문상을 위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집안에 들어가면 부정해지고. 그리고 장막에 있는 자, 식구들 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례가 난 그 집 안에 15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으면 그릇도 부정해요. 다 부정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은 깨트려버리고, 자기 그릇은 씻고, 나무 그릇도 씻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뚜껑을 닫혀 있으면 괜찮고, 열려 있으면 부정하다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께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구약 시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저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을 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것, 그 다음 자기 식구가 누가 죽어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부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나병이 걸린 사람은 나을 때까지 부정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여기는 죽음과 관련한 부정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17절에 불살은 재, 암송아지와 이것저것 해서 이제 불살르는 게 있어요. 그 재를 딱 모아놓거든요. 그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시냇물 있잖아요. 고여있는 웅덩이 물 이런 거 말고 시냇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그 그릇에 담고, 그 불살은 재를 흐르는 물에 쓰던 그 물에다 섞는 거죠. 그 재를 섞은 물이니까 잿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 이건 스폰지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걸, 가져다가 그 잿물을 찍어가지고 그 부정하게 된 누가 집안에 식구가 장례가 났다든지 그런 집을 일주일 지나면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사람들에게 이 잿물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데 식구들 셋째 날, 한번 뿌리고, 그리고 일곱째 날, 셋째 날 뿌리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일곱째 날은 이제 완결하는 거예요. 완결. 다 해서 일곱째 날 뿌리고,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제 다 그 집도 정결해집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19절 끝에 보면 그런 자기 옷을 빨아야 돼.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잿물도 뿌리고 하고, 자기 옷을 그 부정한 기간 동안 입었던 옷이죠. 그걸 빨아야 돼.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 목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녁이면 일곱째 날이 딱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전에 가서 예배, 절기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부정한 상태에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백성 중에 끊어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19장 뒷부분을 봤는데 앞부분을 보면은 이 불살은 재 있죠. 정결하게 하는 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재를 만드는 방법. 19장 2절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한 마리 준비를 해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준비합니다. 보통은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숫송아지를 써요. 근데 이제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 이것은 암송아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4개로 지정한 그 담당 제사장이 있어요. 처음 같은 경우는 제사장 엘라살이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지정한 제사장이 그걸 그 앞으로 끌고 오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하는데, 그거를 3절 보면 그것을 그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저 진영은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이니까 저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가서 눈앞에서 잡게 이제 레위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죠.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이제 죽음으로 이제 부정을 정결케 하는 거죠. 피를 뿌리고, 그리고 6절에 암송아지를 태우는 거죠. 불에 태우는데, 6절에 백향목 나무 조각이죠. 그 우슬초, 스폰지 같은 거, 그다음 홍색 실, 이런 것들을 그 암송아지 불 사를 때 같이 던집니다. 같이 태우는 거죠. 같이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시켜놓고 이제 그걸 태우면 한참을 탈 거 아니에요? 다 타고 나면, 그,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함께 탄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를 싹 거둡니다. 거두어서 저걸 딱 잘 보관해 두는 거죠. 그게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잿물, 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를 만들어 놨다가, 그래서 이제 그 재를 19장 9절에 암송아지가 다 탄 재 있잖아요. 재를 싹 거두어 가지고 전형 바깥에 있는 정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해 두는 거예요. 이것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바깥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잘 간직을 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속죄,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9장 17절에 불살은 이제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섞어서 이제 태운 재잖아요. 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걸 한 그릇 떠가지고 재를 한 줌 타가지고 섞는 거죠. 섞어가지고 그걸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3일째하고 7일째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7일 끝나는 날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 계신 그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절기도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과히 이제 하질 않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지 않는지 히브리서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보시면, 자,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염소와 황소의 피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 제사도 드리고 암송아지 재는 이제 잿물을 만들어서 뿌려서 이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죠. 구약의 예법이 그랬어요. 했는데, 자, 14절 하물며 그 암송아지 재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받아주시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그것이 이제 속죄 제사의 의미, 화목 제사의 의미, 정결하게 하는 암송아지 제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속죄 제사, 그리고 그 정결케 하는 암송의 제물,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주셨던 것들이에요. 속죄 제사, 화목 제사, 정결 예식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부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히브리서가 이제 쭉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앞에 뭐 1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도 다 있으니까 히브리서도 읽으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번제,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루신 거예요. 앞에 거는 임시적인 그런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그 그러시잖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도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걸 못하겠어요? 훨씬 더 잘하죠.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온전한 제물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암소가지, 수송아지, 염소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든지 하고도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 반복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의 이 당신의 생명은 온전한 제사라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안 잡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피에 대한 능력이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려고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서 못하지. 그래서 성전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죠.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슬람 황금의 사원이 딱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정통파는 그거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고 해요. 그랬다가는 당장 이슬람하고 전쟁이 나겠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꾸 세우려고 그러고 있죠. 세웠다가는 전쟁 날 텐데. 지금 뭐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계속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 저 황금의 사 허물어버리고. 허물었다가는 사방의 이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성전 짓고 싶어 해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셔서 필요 없는데 예수를 믿질 않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희생, 그 온전한 제사,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용서받게 하고 정결케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지고 문제가 있고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정결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민수기 19장 정결케 하는 그 암송아지 제 시편 56편 57편 이사야 8장 야고보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